오늘 우리 대예배 신규 회원으로 우리 세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한성민, 정성엽, 전지훈. 우리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하냐고.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올해 중학생이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작년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일부 예배 드렸어요. 있어요 지금? 네? 밑에 반주한다고 드렸어요. 앞에 안 했어요. 4명입니다. 4명이. 박민경까지 4명이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중해 그 지리적인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이제 대서양에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맨 서쪽에 들어가면서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고 위에 이제 스페인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땅이 나오고 그리고 좀 지나가면 이제 이태리 반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태리 반도가 좀 밑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바로 붙어서 그리스 반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 반도와 그 터키 사이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터키 땅이 있고 맨 끝에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중동 지방이 됩니다. 세계 4대 문학가 중에 한 사람으로 호메르스가 꼽힙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사람으로 BC 700년경에 활동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호머가 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대서사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어드는 아킬레스 장군이 이끄는 그리스군과 그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편에 위치한 트로이 왕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군이 그 큰 목마에 군사를 숨겨가지고 트로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트로이 왕국을 멸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는 오디세이 장군을 비롯한 그리스 영웅들의 그 모험담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BC 700년경에 있었던 사실인데 BC 700년경부터 AD 1800년경까지 2500여 년 동안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는 호머라는 시인의 상상력에서 나온 대서사시로만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AD 1830년에 독일에서 8살의 하일리 슐레이만이라는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을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받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사파로 들어가 있는 것에 불타는 트로이라고 하는 그런 사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파를 보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트로이의 이야기가 사실일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일리는 성장해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볼 꿈을 갖게 돼요.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 후에 하일리는 열심히 일해서 아주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직접 아마추어 고고학자로서 참여해서 트로이 발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꿈에 대한 도전이고 실행입니다. 그리고 1873년 드디어 트로이 문명의 발굴에 성공을 합니다. 그 트로이 발굴을 통해서 호머가 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는 단순히 상상력에서만 나온 그 대서사시가 아니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 왕국이 실존했던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실존 인물인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100년쯤 후에 BC 600년경에 지중해 그 동쪽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에 의해서 침공받아서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참상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애가라고,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이 애자는 슬플 애자예요. 그 예레미야 슬픈 이야기를, 노래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멸망의 참상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혀가 입 천정에 붙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지만 줄 것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은 부유하게 잘 먹던 자들도 거리에 나와 앉아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좋은 옷을 입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고 조금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집더미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7, 8절에 보면은 전에는 잘 먹고 잘 관리해서 몸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살결도 이렇게 청옥, 빛나는 청옥같이 옥 피부였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시커멓고 찌들고 그리고 못 먹어서 말라서 뼈들이 가죽에 붙을 정도예요. 못 먹고 씻지를 못해서 아주 구차하게 됐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마침내는 굶주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어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왕국의 멸망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11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여호와께서 진노를 쏟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대적과 원수가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위의 민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대적과 원수 앞에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왕들과 천하의 백성들이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을 당하는가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13절에 이 모든 것이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그 다음에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악, 왕들의 죄악, 그것은 모든 이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을 거슬려 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성경이 BC 600년경인데 그보다 800년 전 BC 1400년 전에 BC 1400년경에 유다 왕국의 선조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지금 유다 왕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좀 긴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게 하지 않으려니라.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이 800년 전부터 성경은 그 사이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어떻게 절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역사의 이 흐름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인데, 그래서 성경은 사실의 기록인데 어떤 사실이냐면은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른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 2016년을 시작하며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 교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이런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만 인식해야 될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인간 세상은 쉽게 말하면 이제 3차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3차원에 따른 법칙과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4차원의 법칙과 원리는 2차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2차원에 따른 법칙과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4차원의 법칙과 원리는 3차원에 따른 법칙과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러한 법칙과 원리들보다는 탁월하게 다른 그런 하나님의 높은 차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판타지 소설이 많은데 제가 해리포터를 참 재밌게 보는데,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은 차원에 관한 것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줍니다. 그 킹스 크로스 역이죠. 킹스 크로스 역에 그 담벼락을 통해서 이게 카트를 끌고 거기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그 학교로 가는 이제 열차를 타고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저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 저 어디 한 귀퉁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차원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높은 차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 3차원의 그 우주의 한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차원의 바로 옆에 다른 차원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 높이 계시기도 하고 우리 이 자연 세계, 우리 세계에 이렇게 임하셔서 공존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구름 속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지금도 무한한 거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저 막연하게 뭐 3층 천으로 갔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간 세상의 이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옮겨가신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시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높은 차원에 실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에 바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인간의 차원은 낮은 차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의 낮은 차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이 물리적인 낮은 차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같이 임해 주셔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정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고 심술이 맞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믿기가 힘들었을까. 안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것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참으로 참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예요. 가장 오래된 역사예요. 이것이 역사라고 말할 때는 그것의 사실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많은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은 귀신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의 사실성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단순히 그냥 교훈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논어나 맹자나 뭐 부처의 가르침이나,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준의 책으로서 성경을 보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쓰여진 것이라고 성경은 스스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 소설보다도 훨씬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판타지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눈이 열리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교훈밖에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여러분 눈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6년 첫 설교를 뭘로 할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예언을 하면서 12월 달에 새벽 예배에 이 유다의 멸망 여기라면서 저 자신이 큰 은혜가 됐어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주일 예배 때 한번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2016년 첫 번째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 BC 700년경에 쓰여진 호메르스의 그 기록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의 그 기록이 모든 사람에게는 픽션이었지만 하인리 슐레이만은 그것을 논픽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인리는 그 호메르스의 기록을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인리 슐레이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2016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2016년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